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전도사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찾아뵙는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변화가 있어서 좀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내일이 2월 1일이라서 2월 달부터는 좀 더 말씀과 깊이, 왜 말과 기마가 이렇게 기수가 한 몸이 돼서 달리기 하듯이 말씀에 꼭 붙어서 2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 잘 달려보자 하는 각오로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우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제목을 보니까요, 친절한 우리 네. 김금자 전도사님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건수 목사입니다. 저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라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 강의를 해왔고요. 그 팬데믹 이후에는 그 하마통독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그 하마통독학교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김건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짝짝짝. 목사님,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마통독학교. 이게 통전적 성경 교육 전문가 박사님이시잖아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제가 좀 떠듬떠듬했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복음 방송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간대가 달라서 처음 또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하마 통독학교에 대해서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하마통독학교 대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항상 네. 질문하는 게 네. 하마통독이 무슨 뜻이에요? 하마가 무슨 뜻이에요? 큰 하마 입 벌리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마통독학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학교의 약자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문자만 그나치면 뭐 암기하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성경학교, 그러한 통독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은 것이 하마통독학교입니다. 목사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네, 유튜브는 뭐 라이브는 사실 하다가 이제 그만뒀고요. 네. 그 동안에 이제 녹화를 했던 거 우리 교회에서 녹화를 하는 것을 네. 이제 쭉 올리다가 하마통독학교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학교는 등록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인터넷에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등록금을 내고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은 프리로 한다 그래서 그걸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뺐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은 샘플 몇 개만 남아 있는데 금년부터는 다시 제가 좀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듣는 분이 그러실 거, 유튜브 채널 궁금하다. 그러신 분이 위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채널이 특별하게는 없고요. 제 어카운트가 김건수 목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그러니까 김건수 목사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정도만 치면은 치면 유튜브에 나와요. 치면은 아마 제게 뜰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좋으셔서 그런지 동명이인 목사님이 좀 계셔서 반드시 김건수의 하나님의 마음까지만 치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교회에서 매주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인도 하셨어요. 네. 저도 기억나는 게 2019년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사임하고 시간이 있는데 사모님이신 우리 제인 언니 저랑 좀 친한데 한번 와보라 하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를 갔죠. 네. 그래서 아침마다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반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반한 거 아니고요, 목사님. 목사님 강의가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성경 전체적인 거를 막 정말 목사님 말 너무 잘하시잖아요. 달변처럼. 성경 통독은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잘하셔서 와 나도 배워서 남 주고 싶다. 막 그 마음이 막 솟게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목요일 저녁 네. 또 토요일 오전 팀을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 그랬더니 네. 우리 사모님이신 제인 언니가 교재를 넉넉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 재밌게 허락을 안 받았었는데요. 아니에요. 목사님 허락하셨는데요. 아마 한 권만 주라 그러셨을 텐데 많이 주셨어요. 네네. 이 자리 빌어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또 듣고 계시 우리 제인 언니 고마워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다음에 2019년 제가 가을 학기 들었고 2020년 3월부터 팬데믹이었잖아요. 네네. 남들은 다 쉬고 있을 그 기간에 우리 목사님도 쉬지 않으셨더라고요. 어떤 사역하셨어요? 네, 사실 그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네. 정말 잘 나가던 사업을 제가 그만둔 게 2012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주일날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해 왔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팬데믹에 무엇을 할까 고민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 그 팬데믹 때문에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이때 제 책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이라는 맞아요. 그런 책이 출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그 한국에 계신 몇몇 목사님들이 이걸 한국에도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게 이제 줌으로 강의하는 하마 통독학교라는 게 세워지면서 줌으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모든 길이 막혀서 힘들었는데 대면 예배도 못하고 네네. 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책 저도 있거든요. 예, 오늘 예. 가져와서 우리 애청자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줌으로도 하시고 작년에 또 한국에 나가셔서 네네. 또 특강하시느라고 바쁘셨는데 네네. 한국에서 하신 사역들 또 궁금하고 반응들도 꽤 좋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사실 지난해에는요 90일을 한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세 달 넘게 있으시네요. 예, 4월과 5월에 50일 동안 가 있었고 네. 10월하고 11월에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해서 한 네. 90일 동안 있었는데 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네. 성경을 읽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네. 그 마음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게 저한테 맡겨주신 소명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수요일과 주일에 네.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저는 어떤 교회 가면은 한 30분 동안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 거죠. 저는 단 10분을 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와. 말씀드리고 역시. 20분을 줘도 1시간을 주면 1시간, 2시간 주면 2시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가능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와. 제가 1분 동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쓰여져 있나? 네. 예, 성경을 1분 동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친구분들이 네. 이제 초청을 해갖고 야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어? 뭐에 관한 거야? 네. 1분 동안 얘기해 줄래? 한번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쓰여져 있어. 아, 1분도 안 걸리죠? 세계명이네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은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두꺼워? 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걸 자세하게 써준 거야.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다. 네. 아멘. 일분 안 걸렸죠? 그런데요. 핵심을 팍 찍어주셨군요. 네네.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배울 수 네네. 있도록.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30분, 어떤 교회에서는 1시간, 네. 어떤 교회에서는 2시간, 어떤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세미나도 부탁하고 설교도 부탁하면 강의를 해왔습니다. 네네. 잊지 않을 게 한 군데 있어요. 네, 그 말씀해 포천 주세요. CBMC라고 있는데요. 네. CBMC는 그 기독 실업이네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기독교인이 사업을 하시는 그런 단체죠. 네. 거기 포천 CBMC에서 그 북부 지역의 경기 북부 지역 CBMC 회원과 네. 그다음에 그 리더십들을 다 모아놓고 네. 일과 영성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일과 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사업과 우리의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사업과 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네. 전반부에는 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 하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 하는 일은 이건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우리의 소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네. 영성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강의를 했어요. 와, 네. 그랬더니 강의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네. 이제까지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네. 내가 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못 잊습니다. 아우, 정말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 들으잖아요. 설교안, 교회안이 아니라 그렇게 들은 말씀을 세상 밖으로 가서 우리가 살아내야지. 우리 모습을 보고 네.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지 말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일터에서 일터 사역자로 우리가 네. 변화할 수 있는지 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니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였겠어요. 정말. 거기다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25년 동안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삶에 사업했던 아. 그런 경험과 네. 그다음에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금방 이해를 하기가 쉽다고.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맞아요. 네. 그냥 이론적으로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 네. 그거를 전하니까 더 임팩트 있게 다가왔을 것 그랬었던 같아요. 것 같아요. 네. 팬데믹 기간에 절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에도 종교 세션란에 칼럼을 기재하고 계시죠?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2019년 9월부터 사실 2019년 7월에 아마 조선일보가 LA 조선일보가 시작이 됐어요. 창간이 그렇군요. 됐는데 그때 이제 우연한 기회에 거기 CEO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기왕이면 조선일보가 많은 신문들이 있지만 정말 교포들한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신문사가 네.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네네. 하면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네. 여기에 기독교의 그 칼럼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죠. 그러면서 허락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9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칼럼을 쓰니까 네. 우리 편집국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네. 그랬냐면은 목사님 이건 종교 신문이 아니라 일간지니까 비기독교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할 수 있도록 있는. 쉽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칼럼을 쉽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칼럼은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저도 읽었는데요. 네. 너무너무 이해하기도 쉽고 막 네. 이야기 그 동화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네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을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거 봐요. 제가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책을 읽으면서도 네네. 그거 너무 성공하셨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읽어도 그냥 이렇게 쉽게 네.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심정입니다. 제 네. 마음이고. 아유. 그래서 지금 네. 4년째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러네요. 이번 주에 아마 164번째가 나옵니다. 와, 그래서 많이 솔로몬의 하셨네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썼는데 아마 내일이요. 수요일마다 나오니까요. 그렇군요. 내일 나올 예정이에요. 네네. 저도 좀 재밌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뮤직보고 방송에서도 우리 정말 처음 아니시고 몇 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는 성경 공부 계속 이렇게 유튜브 나갔었죠? 네네. 몇 년 됐죠. 그러니까 팬데믹 전이었었던 팬데믹 것 전에. 같아요. 예. 네. 설교는 많이 있는데 네.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복음 방송에서 한 6개월 동안 그렇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방송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그러니까요. 시간대가 달라서 우리 목사님 얘기를 많이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모셨잖아요. 목사님 이제 옆집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언제이고 또 깊이 체험한 일이 있다면 네. 무엇일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사실 저는 친가 쪽으로는 3대째고요. 그러니까 저희 네. 할머니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네. 그다음에 외가 쪽으로는 4대째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네.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5세대라고 이야기를 3.5 합니다. 네, 처음 듣습니다. 3.5세대인데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좀 10대 때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그래요? 아버지가 편찮으셨고 갑자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렇군요. 저희의 시골에 있던 논밭 그다음에 서울에 있던 집을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잃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등록금을 이렇게 스스로 벌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만 됐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어렸을 적부터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바로 못 가고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1년쯤 지난 것 같아요. 네. 하루는 토요일 날 일을 끝마치고 전철 타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네. 권수야 내 고생이 끝났다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 네. 권수야 내 고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 알았던 거야.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전철 밖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네. 생활에 찌들다가 보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 그러한 첫 계기가 번째.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삶이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러한 간증 이야기는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 끝도 한도 끝도 없죠. 며칠 밤새야죠. 예, 그래서 아마 네. 2박 3일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주옥 같은 간증들도 듣는 시간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미국 오신 지가 아까 뭐 얘기할 때 25년 근데 지금은 더 되셨고 언제 어떤 계기로 미국에 오셨을지 또 궁금한데요.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를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회사에서 좀 지원도 좀 해주시고 등록금도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 하루는 토요일 날 그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 오늘 시간 있으면 잠깐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텔에 갔죠. 네. 듣고 계시는 그랬더니 미국에서 좋은 처자가 와 있는데 네. 좀 내일 아침에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었거든요. 네. 주일날 아침에 9시에 도리 딱 갔더니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게 생긴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사실 UCLA를 졸업하고 네. 졸업 여행 겸 한국에 왔다가 졸업 여행이 결혼 여행으로 바뀌었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85년대에 만났는데요. 네. 만난 지 불과 3주 만에 저희들이 약혼식을 하고 그걸 전격 약혼식. 예. 네. 만난 지 3주 만에? 3주 만에 약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도 해야지 또 수속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식 결혼이 된 거죠. 사실 네, 법적으로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미국에 87년대에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미국 올 때 아까 잠깐 이제 목사님 오기 전에 막 수중에 312불을 들고 왔다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다 옛날엔 그랬지만 그렇죠? 예. 제가 사실 미국에 올 때가 그 30살이었었어요. 그다음에 네.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그 연대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받은 학위가 미국에서 별로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거의 휴지 조각 네.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정 공부하고 싶으면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는 포기를 하고 학위를 못 받고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미국에 올 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돈 받아서 비행기표 사고 그랬더니 네. 공항에서 환전을 하니까 그때 28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환율이 좋았었어요. 네. 그때 840대, 850대 일이었었어요. 네. 312불 몇 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이 그거 딱 주머니에다 넣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 이제 대학을 이제 이미 거기서 다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알아보니까 등록금이 1년에 한 3만 5천 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 주머니는 312불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운슬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포기를 하고 그러셨군요. 이제는 공부를 못 하겠구나. 그 당시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업자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전선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고 네. 그래서 취직을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이게 미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전공대로 전기 기술 또 미국 사람한테 배우시고 네. 또 사업 차려서 승승장구. 정말 사업을 너무 잘하셨어요. 듣기로 네. 그랬는데 정말 월드미션에서 부르심을 받으셔서 네. MDB 하시고 플러에서 이제 뭐 THM 또 성교학 박사까지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공부를 하게 되셨을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온누리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ANC 온누리교예요.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저 내적 치유 세미나였었어요. 네. 거기서 한 3, 4년 동안 이너 힐링 네. 내적 그 치유. 내적 치유 네. 자꾸 이게 입에 뱉어서 저기 네. 배겨 갖고 자꾸 네. 이너 힐링이라고 그러는데요. 괜찮아요. 내적 치유 세미나 테이블 리더를 한 3, 4년간 이렇게 해 왔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하는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성경을 꽤 많이 읽고 네. 많이 알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성경을 잘 배우면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뜻하지 않게 50세가 됐을 때 네. 신학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월드미션에 이제 목회학 석사를 네, 시작하게 하시고. 됐죠. 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여길 졸업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일반 목회가 아닌. 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저는 이제 저한테 그 어떤 그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은 티칭의 탤런트 은사를 네, 주셨어요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은사. 네. 그래서 그건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네네. 있었는데 그러면 은퇴를 언제 할 건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획하게 그때부터 되죠.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하나님, 저 조기 은퇴하고 싶어요. 55세 은퇴하고 싶은데요. 55세 은퇴하려면은 네. 미국에 생활 잘 하시잖아요. 그럼요. 집 페이먼이죠. 페이먼 있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네. 생활비 있어야 되죠. 네. 여러 가지 지불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적으면서 하나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이거 얼마 필요하고 이거 얼마 필요하고 이거 얼마 아. 필요하고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으려면은 네. 최소한 요만큼은 한 달에 필요해요. 네. 근데 사업하던 사람이 네. 이거 필요하다고 어디 가서 사역비 못 받아서 사역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목사 시키지 말아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네. 세 끼 밥 먹을 수 있고 집회만 할 수 있으면은 네. 제가 과감히 내려놓고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55세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대요. 아멘.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좀 부족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혼자 기도하고 당신 혼자 결정했으니까 이제는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사모님께서 확신을 주셨군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엔 좀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연착륙 하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사업 잘 나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내려놓기 힘드셨잖아요. 예, 정말 잘 나갈 때 가장 잘 나갈 때 이제 피크에 올라갈 때쯤 됐을 때 55세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네. 이민 1세가 여기 와서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요.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과감히 내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은퇴한 지 이제 10년 됐거든요. 네. 이제 11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요. 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제인 사모님, 제인 언니가 많이 옆에서 확신을 주시고 역시 돕는 배필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너무 톡톡히 하셨네요. 오늘 다시 알았어요. 네. 이제 막 끝날 시간은 다가가고 또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많고. 네. 오늘 요즘 작년까지 미주 복음 방송에서요.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특별 프로를 많이 만들어서 진행하셨는데 네네.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준비된 시니어예요. 네. 그러면 이제 100세 시대 주인공으로 어떤 꿈 비전이 있으실지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퇴한 목적은요 네.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퇴를 했어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사업가로서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어요. 예, 지금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네. 앞으로 은퇴를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은퇴를 위한 은퇴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은퇴의 그러면요. 진짜 목적은 제2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네. 정말로 은퇴 이전에는요 가정 생활을 이끌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임 은퇴라는 가져가면서. 것은 이제 재정적으로는 조금 자유함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물어보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게 은퇴의 삶이라고 저는 봐요. 아멘. 너무 공감돼요, 목사님. 예, 우리들이 대부분의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너무 지쳤다는 거에서 그러게요. 쉬고 싶어서 은퇴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쉬고 싶어서 은퇴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뭐 오락도 하고 물론 뭐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래야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은퇴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즐기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2의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후배들한테 그것을 전수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다면은 정말로 그것이 참 은퇴 보람된 그런 삶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너무 물어보기 잘했어요, 목사님. 정말 은퇴를 위한 은퇴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사는 은퇴. 네. 후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찾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멘트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방송 애청자들에게 간단하게 권면의 또 도전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설계도가 있고요. 네. 그 설계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었어요. 네.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네. 그 소명을 이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떠한 소명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진정한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보살펴주고 힘과 용기를 준다면은 네. 이것이 곧 다스리는 거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다스린다는 건 거버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요. 네. 다스리는 것은 곧 경작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경작.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것 네. 이것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친절한 김금자 전도사님의 이 네. 프로그램을 듣는 네. 모든 애청자님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네.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깊이 동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정말 다스린다는 그런 문자적인 거를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왜 쓰셨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그 숨어 있는 의도, 그쵸? 인텐디드 미닝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로 부르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서 제2의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시니어 차세대 되면 좋겠고요. 시니어가 아닌 모든 사람들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변하게 될 건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멀리 벨리에서 와주셨는데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주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